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주어진 삶을 잘 붙드시고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신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결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너무너무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고 그렇게 행복을 꿈꾼다는 것을 본다면, 뒤집어 보면 어쩌면 오히려 지금의 우리는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행복을 경험하고 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대체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가득 차 있는 느낌, 충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어있는 자기 속에 뭔가가 비어있는, 자기 형편이 비어있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자기 삶에 있는 것들, 어떻게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고 만족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당초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충만,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걸음, 한 주간의 우리들의 걸음 어땠습니까?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빴고 여전히 부산했습니다.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지만 이 걸음들이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얻을 수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끝이 없을 만큼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허무와 결핍에서 결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행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불가능하고 요원한 일이냐?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만족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억만금을 쌓아두고도 불안과 염려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그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남들은 누리고 있지만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자꾸 줄이고, 또 그런 욕망을 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비교하면서 부추기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작동되는 원리가 바로 비교 경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거스르면서 그런 강요, 그런 비교로부터 벗어나는 일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채워야 된다라는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실제로는요, 마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인력을 벗어나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조급함이, 강박증이 저 사람처럼, 저 사람만 못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몰려온다는 거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는 죽음에 삼켜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극심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삼킬 것이라고 하는, 죽음에 망할지도 모른다가 이 공포심이 뭐냐면 내일 망할지도 몰라, 내일 잘못될지도 몰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음에도 잘못될 것 같고 틀릴 것 같고 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만 살아보겠다라고 뭐하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강박과 조급함에 자꾸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난 망하지 않았어, 언제 경험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또 자기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야, 나는 망하지 않았어, 살아있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어떨까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목표했던 것, 올림픽, 여러 가지 시합들, 그 목표했던 것들에서 우승하는 것, 그 목표 얻었을 때 아마 자신이, 야, 나는 망하지 않았어, 난 살아있어, 확인하겠죠. 기업은 어떨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지무지 치열한 경쟁 속에 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 옆에 회사 다 망했지만 우린 살아남았어, 이걸로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할 거예요.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내 생각이 옳다, 내 길이 옳다라는 걸 입증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인정받고 있고 망하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고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자꾸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얻어도요, 곧장 다시금 또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 합격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나 이제 대학에 합격했어, 난 살아있어, 망하지 않았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은 또 뭐하냐? 이제 취업 때문에 망했어, 죽을 것 같아, 저걸 지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취업에 성공하면요? 끝인가요? 이제 만족하고 행복한가요? 난 살았나요? 아니요.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 돼. 승진도 해야 되고, 이 승진에서 내가 도태되면 난 망한 거야. 계속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는요, 자꾸만 더 큰 성공,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어떤 성취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게 뜻대로 되면 좋은데 언제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죠.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전까지 매달려왔던 것, 그래서 이전까지 얻어왔던 것, 이전까지 누려왔던 것, 송두리째 무의미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처럼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불행해 라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행복하게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행복한 인생을 살고 행복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를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라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어요.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해지고 풍성한 무엇을 경험해야만 우린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려면 결국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려면 이것밖에 없죠.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만큼 어떤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일의 염려를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쁨과 큰 만족을 경험하는 것.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던 것들에 매달리던 수고를 멈출 수 있는 용기, 이것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근원적인 거죠. 딱 하나 필요한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냐면요, 허무, 결핍, 염려, 근심, 두려움, 막연함, 이런 것들, 죽을지도 모른다, 망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죽음이 침범할 수 없고 죽음이 깨뜨릴 수 없고 죽음을 무시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면 돼요. 그걸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어제는 행복했지만 오늘은 더 큰 좌절과 상실에 빠지지 않고, 어제는 상실감에 있었는데 오늘은 더 비참해지지 않고, 언제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에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충만한 생명을 자기의 아들,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워봐도 늘 비어있는 헛수고한 허무한 이런 수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길이 맞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정말 충만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길이 맞다면 영생의 충만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기쁨과 평안, 감격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영생이 오는데, 이 말씀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행복이 오는데,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당신은 이제 살게 됐어라는 말을 들었는데 시큰둥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별로 무관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제 10억, 20억, 100억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시고 행복한 미소를 띄우실 거예요. 정말 그것만 하면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들려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눈이 번쩍 띄어져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되고요. 어떻게든 들어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작동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이런 거겠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조차도 죽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전의 방식,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내몰렸던 우리들의 방식, 이 방식으로 자꾸 들으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 길이 열렸어라고 하는, 너희를 복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몰린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거 더 달라고. 이 얘기만 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뿌듯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든든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 희망이 막 솟아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내 인생의 일을 이렇게 열어가시니 나도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이 자꾸만 버거워지고 말씀에 무관심해지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무덤덤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말씀과 무관하게 다시금 내 힘으로 말씀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삶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린 자꾸 이럴까요? 이 약속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또 이 복음의 목적과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1독서 본문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빌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빌립은 직분이 지금 뭐였죠?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직분인 집사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는 누가 베풀죠? 네. 오늘 교회 집사와는 달라요.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가 사도들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여튼 그거와 관계없이 이 빌립 집사가 이전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그 성에 기쁨이 넘쳐 흘렀답니다. 거기서 사역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광야길을 따라서. 그런데 이 와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돼요.
마주치게 됐어요. 서로 알던 사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 전까지 서로 연락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성경이 말하면 예배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 이 내시가 유대교인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바리새파, 뭐 성전의 제사장들 이들이 함께 있던 유대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튼 이 길에서 그 둘이 서로 마주치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빌립 집사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이 내시는 세례를 받게 됐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첫 번째 이방인 성도로, 이방인 신자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결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예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놀라운 결실입니다. 이걸 보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우연처럼 우리는 보였지만 실상은 주님의 천사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주셨던 그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을 인도하여 가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전해라 말씀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결실 있지 않습니까? 이 내시를 만나서 빌립이 전했던 복음이 결실하게 된 이 결실은 앞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전체의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써 내려갈지를 보여주는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 본문의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곳곳마다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 속의 결실, 열매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당시 유대교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 절대로 불가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해 왔는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자, 35절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빌립은 내시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무엇을 말했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39절.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이 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 이 복음을 전해드는 내시는 기쁨에 차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비롯하는 일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전하는 이에게도 또 전해 듣는 이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기뻐할 수 없는 삶에서, 기뻐할 수 없는 시대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자에게도 기쁨이고 전해받은 자에게도 기쁨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라 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이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들은 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큰 하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쁨을 그냥 기쁨 아닌 것처럼 절망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거 잠깐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할 만한 게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돼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기쁘지 않은데요. 기쁜 날보다 기쁘지 않은 더 많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이독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도 요한이 써보냈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 말씀이 이독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의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 1서의 두 가지 메시지, 주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숙제였어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던 이 말씀 그대로의 이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오늘이.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빨리 읽어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아마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한편으로 감히 내가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오면서 주눅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했냐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원수들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무엇을 말했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신자의 믿음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면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차별함 없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너와 난 같을 수 없어요. 너는 나와 달라가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나는 한 사랑을 받고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몸이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만이 같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같은 주님을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만 같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또한 같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들만 동일한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와요. 같은 사랑.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에요.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안에서 뭘 봤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랬나 봐, 저랬나 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사람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 판단은 오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담겨져 있지 않은 건 흘러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우리가 하는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드러나고 있는 행동, 드러나고 있는 삶의 방식, 생각하는 것,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방식, 평상시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신념을 갖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급한 순간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태로운 순간에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망한 것 같아?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온다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는 결코 미움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를 향해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미치고 있는 이 생각에 우리가 이 생각을 딱 질문을 받게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 거예요. 어쩌면 믿음에서 내가 파산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태로움이 막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시 원점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내가 믿음이 없었나 보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전한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핵심이고 어떤 것이 부수적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충만과 미움이 없는 삶, 어떤 것이 주된 것이죠? 어떤 것이 결과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이 주이고요, 미움이 없는 삶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라면,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죠.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가?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볼까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들이 열매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 제자라는데,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내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 어떻게 또 뭘 해야 되나, 조급함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게 과연 뭐겠습니까? 열매 맺는 거겠습니까? 제자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너희들에게 비법을 가르쳐줄게.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숙제 꼭 해라.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에 대해서는 시선을 갖지 못하고 늘상 열매 맺는 일에 시선을 잃고 말아요.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내가 맺을 열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내가 맺을, 누가 맺는다고요? 누가 맺는다고요? 내가 맺을. 또 누가 맺고 싶어요? 내가 맺고 싶은. 누구요? 내가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러다 보니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던 이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열매 많이 맺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한 조급함에 내몰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 결실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결실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무슨 결실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받으시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이후로도 주님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이 말을 계속 사용하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앞서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셨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직 아들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들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화로워지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보태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이루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드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종이돈 10,000원짜리 이만큼 다발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살림에 보탰을 게. 전혀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그 기특한 이 마음이 기쁜 거지. 이야 좋다. 여러분 재산이 좀 증식이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 보태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막 보태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세요. 우리 자신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통하여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나를 통하여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야만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이란 말이죠.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 많이 맺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너를 떠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또 열매가 뭔지도 우린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 그 인생이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의 구원을 알고 그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세련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참 영광스럽지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은 아들을 통해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셔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어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가난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것도 간절하고 아픈 마음으로 보시지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고 영광 받으신 이거죠. 주님 세상에서 나를 가난하다고 말해서 너무 비참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네가 사는구나. 세상은 하지 못하는, 세상은 갖지 못한 걸 너는 갖고 사는구나. 그런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서럽게 안 놔두신다는 거죠. 열매는 바로 이거예요. 오직 복음 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오직 복음 되신 주님에게 입되어서 살아가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앞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맨 먼저 뭐 말했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믿음 문제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것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말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영생은,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기쁘고 흥겹게 합니다. 어떨 때요?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다고 귀하게 봤구나. 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일주일 동안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오늘 주일까지 하나님이 날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야. 선물처럼 여기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한번 뜯어보셨습니까? 아침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이거 실감을 못해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도 그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선물로 받아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 자꾸 불안, 두려움, 염려가 밀려 들어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또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아, 그거 딘다고 사나?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설교하고 계시네. 그렇게 들리실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이거야말로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말은 곧장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처럼 받은 생명을 내가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난 정말 믿습니다. 난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선물로 생명을 줬고 이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실감하며 사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면 기쁨이 있고 감사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있음을 평가해요. 그래서 난 복되다라고, 난 선물로 받은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분의 운명 안에서 아무리 참혹한 운명, 아무리 처참한 삶에 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핍, 비어있음, 박해, 곤고, 가난, 질병, 죽음의 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더라도 그들은 충만한 선물을 받은 이들처럼 그 선물을 잃지 않고 만족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외쳤잖아요.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누구에게 말했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큰 기쁨이고 무엇이 본질적인 기쁨이고 무엇이 마르지 않는 기쁨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수지 맞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한테 그 빚 채궁하다가 낭패 본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은망덕하다, 도리가 없다, 사람답지 못하다,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가로막는 은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내일에 먹을 것, 내일에 쓸 것, 얘의 염려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결실이라는 것, 이게 앞서도 말씀드린 결코 우리가 무엇 해내는 것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전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없는 삶 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만 소개하고 있어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이것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을 때만, 그분 안에 온전히 잇대어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사랑이란 것은 본래 사람 안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평화하게 하는 사랑의 사도들로 빚어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 한계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멈춰 있거나 어쩌면 좋을까 주걱거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가 무능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분이 있잖아요. 자신이 아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